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절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정말로 놀라운 은혜죠. 우리 신앙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상에는 많은 달인들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파리 잡는 달인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달인이 돼야 되겠습니까? 전도의 달인들이 돼야 되겠죠. 그것도 개인 전도의 달인들이 돼야 돼요. 평생 우리는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전도 때문이라면 전도의 달인 돼야 되겠죠. 여러분, 그 전도 한다는 것은 사람을 교인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축복 속에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다 끝나버리고 새로운 축복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 신분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중대한 사건이 바로 전도운동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도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 완전히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많이 나오지만 우리가 개인 전도하는 현장이 나오죠.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 42절에 보니까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첫 번째 전도 한 현장이 나옵니다. 멀리 있는 사람 찾아간 게 아니라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전도하는 내용입니다. 와보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번역한 즉 그리스도라. 정확하게 인생의 답을 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게 전도입니다. 교회 가자 이게 아니고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정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 한 사람이 돌아왔어요. 그 후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개인 전도로 현장에 갔잖아요.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듣게 됩니다. 그 사마리아 현장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되고 여기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큰 기쁨이 회복되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26절에서 4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500km 에베디로 달려온 에티오피아 4시 답을 얻지 못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웬만하게 갈급하지 않고는 1500km 어떻게 마차 타고 달려옵니까? 답을 얻지 못하고 1500km 또 돌아간다는 건 이건 더 억울한 일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가지고 딱 답을 주게 만드시는 거 보세요. 얼마나 확실하게 이 복음을 받았는지, 가다가 물이 있으니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둘이 같이 물에 들어가서 세례를 베푼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이런 축복을 한 번만 체험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이 축복을 아마 누리게 될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들하고 식사를 같이 했는데 식사하면서 이제 포럼을 이렇게 하는데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복음전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자로 세워진 분이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죽었던 사람을 복음으로 살려주신 건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하신 거고 저는 심부름한 거죠. 평생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평생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복음받은 사람이라면 평생 잊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네시가 빌립을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사마리아 성에 복음받은 사람들이 빌립을 잃어버릴 수 있겠냐 말이에요. 절대 잃어버릴 수가 없죠. 평생 마음에 담고 살아갈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수가성에 찾아가셨잖아요. 찾아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가 올 걸 아시고 한 여인이 물길로 나올 걸 아시고 찾아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하는 중에 답을 줬죠. 한 명 전도해놨어요. 근데 나중에 이 한 명이 답을 얻고 나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와서 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집단으로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 전도해 놓으니까 이 한 사람이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이런 확산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을 잘해서 설득을 해가지고 사람을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의 영혼을 아주 갈급하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그러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럼 우리 이제 뭐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서 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분들도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 회복 불가능하니까 정부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회생할 기회를 주는 제도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완전히 파산된 사람, 영적으로 파산된 사람들,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인 사람들이란,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필요한 사람, 이렇게 현장에 딱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어려운 겁니까? 쉬운 겁니까? 우리 보세요. 렘넌트가 쉽다고 그러잖아요. 쉬운 거예요. 근데 나는 왜 전도하느냐? 성령이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갈급하게 만들어 놓고 인생의 답을 기다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을 가서 툭 건드리면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툭 건드리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꼭 기도 제목을 한번 잡아보세요. 300명 영접운동.
300명 영접운동, 최소한 내가 평생 300명 정도는 영접운동을 한번 시켜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30명의 제자를 세워놓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겠다. 최소한 30명은 제자 남겨놓고 난 하나님의 나라 가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초보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전도자는 영적인 부모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태어나기 전부터 준비를 하잖아요. 태어나면 스스로 자라나라고 놔두는 게 아니죠.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자기 스스로 살아갈 때까지 모든 것을 다 쏟아가지고 양육을 하잖아요. 전도자는 영적인 부모라 이거예요. 영적인 부모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뭡니까? 출생은 뭡니까? 사람이 자식을 낳는다 이 말은 영접하는 거잖아. 영접시키는 거예요. 복음 정확하게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돕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 사람이 평생 성령 인도 받도록,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열심히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뭡니까? 이 사람이 또 기도 응답 받도록, 여러분 신분 딱 바뀌고 나면 성령이 내주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평생 이 사람의 길을 성령께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 응답 받도록 우리가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신자가 예수님을 영접한 초신자가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할 수 없는 영적 상태, 이거 바꿔놓는 거예요. 이거 바꿔놔야 돼요.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를 딱 받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그리고 진리를 알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기쁨이 됩니다. 유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설레임.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제가 청년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진짜 얼마나 예배 시간이 기다려진지 몰라요. 매일 새벽에 교회 가서 제일 먼저 교회 가가지고 교회 불을 켜고 예배 준비 다 하고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좋으니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 예배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전부 나한테 주시는 말씀. 모르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전부 나를 향해서 주신 말씀인 거예요. 주일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수요일 밤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막 설레인다니, 설레요. 그래서 제가 매일 막 뛰어다녔다니까. 뛰어다녔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뛰어다녔어요. 여러분 진짜 구원을 받고 성령 인도를 받으면요, 신앙생활 자체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 자체가 노동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인생 진짜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정말로 신앙생활 자체가 행복하죠? 말씀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제가 목양실에서
앉아 있는데 여러분 찬송하는 소리가 수천 명이 앉아서 막 찬송하는 것 같아요. 영적 군사들이 막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은 전부 성전가잖아요. 성전가. 장성곡이 아니라 성전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주의 능력의 천사를 동원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지고 우리가 가는 현장에 문들이 열려지고 영적인 세계에서 엄청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 막 기다리시잖아요. 막 설레이면서 기다리시죠. 신앙생활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별과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스타가 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스타가 되게 하신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 이 말이 뭐겠어요? 전도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전토를 벌인 자는 30절에 어떤 응답이 있어요? 현세에 벌인 것에 100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못 얻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 내세 영생을 못 얻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마어마한 상급을 주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구원의 가치는 똑같지만 상급은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줄 상급이 내게 있어.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평생 강도지다가 구원받고 천국 간 십자가의 우편 강도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바울처럼 복음 전하다 순교한 사람하고 상급이 똑같아요? 구원의 가치는 똑같지만 상급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기도 제목 하나만 딱 붙잡으세요. 나는 전도의 달인이 될 것이다. 그 말은 성령 인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인도를 받으면요,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영이에요. 예수님 요한복음에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면 그가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또 그분이 그 보혜사 성령이 나를 증언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의 실행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부터 분명한 전도 대상자를 정해야 됩니다.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전도 대상자. 전도 대상자가 없다는 말은 전도를 생각 안 하고 산다는 말이잖아요. 진짜 내가 구원받고 나면 전도가 진짜 본업이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우리 하재로 이제 저희 모친이 천국에 가셨지만은 제가 새벽에 청년 때 은혜 받고 집에 돌아와서 우리 어머니하고 둘이 앉아서 제가 복음 전해서 영접시키고 새벽에 은혜 받은 거 그대로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전달하고 그랬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으니까 저절로 되더구만요. 저절로. 목사님이 강단에서 야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전해라 이렇게 말씀도 안 했어요. 내가 너무 은혜 받고 좋으니까 이거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은 정리 안 됐지만 일단 가서 내가 아는 대로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 대로 전달한 거예요. 앞뒤 잘 안 맞게도 성령께서 스승되셔가지고 알아듣게 만드신다니까요. 그리고 나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처녀 때 교회를 다녔었다고. 생겨 태어나서 나 처음 들어본 소리.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를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도 어른들이 연회당이라고 못 가게 해가지고 그만 다녔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리고 안 믿는 이제 우리 아버지 만나서 결혼해가 영 이제 교회를 떠났다가 저를 통해서 다시 복음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의 한 영혼을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도록 만든다는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사단의 손에서 이 사람이 해방을 받아가지고 천국의 배경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도록 만든다는 것은 지구상에서 대통령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할 수 있습니까? 전도를? 쓸데없는 짓이요 다 이거. 권세? 대단한 것 같죠? 죽으면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진짜 만민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야 되잖아요. 이 부활 메시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 말은 인간으로 태어나면 한 번은 복음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개나 고양이는 복음 안 들어도 돼요. 들을 이유도 없어요. 들어도 전에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들어야 이유가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은 사단의 손에 붙잡혀 있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 마귀한테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평생 종로로 지옥 가버리잖아요. 복음 아니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짜 모든 만민이 복음을 듣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 가족들이 다 복음 듣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상자를 정해놓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복음 전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 준비하는 최적의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매일 찾아가도 복음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시간표 딱 되면 바로 복음 받고 구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 받는다고 해서 막 깨닫지도 못한 것 저거 상대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겠죠. 하나님 시간표는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는 것이 성령 인도 받는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고 기회가 보이면 이제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간을 강탈하려면 먼저 그 집에 강한 자를 결박하고 세간을 강탈하면 되지 않겠느냐.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강한 자를 결박하라. 강한 자가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사탄이잖아요. 이게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으니까 이거부터 결박시켜버려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부터 결박시켜라. 완전히 뭡니까? 영적 싸움을 하라 이거예요. 사람과 싸우지 말고 영적 싸움을 해라.
뭘로 싸웁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두고요 막 금식도 하고 말이죠. 뭐 진짜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특별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자기만의 시간을 만들어 놓고 특별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딱 가지고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연약해도 괜찮다. 여러분, 전도자는요 우리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얼마나 엄청난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영접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예요. 통일시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직접 가셔야 되는데 직접 가셔야 될 그 현장에 제자들을 대신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이걸 대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시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뭡니까? 조금 사람 이제 만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 여러분들이 응답받은 거 간증 너무 지나치게 또 과장해서 간증하지 마시고 아주 짧게 간증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굉장히 엽니다. 그리고는 결국 뭡니까? 아무리 뭐 이것저것 다 해놓고 영접 안 시키면 안 되잖아요. 기가 뭡니까? 영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구원의 길을 여러분 짧은 막 시간 없는 사람에게요 막 장황하게 할 필요 없어요. 시간 없는 사람은 아주 짧게 1분 구원의 길도 하고 3분 구원의 길도 하고 시간이 되는 사람에게는 정확하게 복음 전해서 영접, 또 억지로 영접시키면 안 돼요. 협박해서 영접시키면 안 되겠죠. 영접 안 하면 지옥 간다고 그래가면서. 진짜 하나님 예배 놓은 사람은 영접하지 말라고 돼요. 옛날에 그 실컷 영접하라고 메시지 해놓고 영접 안 시키니까 영접시켜달라고. 나 영접하고 싶다고 나 영접시켜달라고. 하나님 예배 놓은 사람 그런다니까요. 하나님 예배 놓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내가 복음 설명 잘해도 영접 안 합니다. 그렇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또 복음 전하는데 장애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책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비난을 받을 경우도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전도자가 핍박당할 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욕먹을 걸 걱정하지 마세요. 불신자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거기서 뭐 같이 맞짱 뜨고 그러면 안 되겠죠. 사람들이 비난을 하잖아요. 전도자들을. 복음 가진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비난을 하면서도 이 사람들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비난을 하면서도 지켜본다니까요. 그래서 이 비난하는 소리도 여러분들이 경청을 해야 됩니다. 잘 경청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당황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당황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시간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는 절대로 전도 현장 가서 사람과 논쟁하면 안 됩니다.
뭐 특히 논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과거에 교회 다녔던 사람들, 그러다 중간에 좀 타락한 사람들, 옛날에 뭐 청년회장 했고 뭐 여전도회 회장 했고 남성교회 회장 했다고. 근데 지금은 불신자래. 조금 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부정적인 교회에 대한 모든 부정적인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난한다 이 말이에요. 당황하지 마시고 절대 논쟁을 피하라 이 말이에요. 논쟁하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전도자는 겸손해야 됩니다. 아주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진실한 태도로 사람을 대하고 진실한 태도로 우리가 복음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 전도자는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릇이 크면 작은 그릇들을 다 담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을 만한 그릇을 준비해야 되고, 수용만 해서는 안 돼요. 초월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성도들에게 준 메시지 아닙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 다음에 뭔가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서 닿았어요.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왜냐? 세상 사람들은 답을 찾고 있어요. 답을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답을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 이단 찾아가는 거예요. 답을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기운동하는 데 가는 거예요. 명상운동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저 이단에 빠져가지고 평생을 인생 허비하다가 결국은 지옥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답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개인 전도의 달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개인 전도의 달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300명 영접운동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30명의 제자를 이 땅에 남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가는 걸음마다 전도의 큰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